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일로 또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다 고난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총결산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중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그 상황이 급변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을 쭉 했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 이상 가면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내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총결산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사건이 내일부터 벌어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그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결심이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내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됐구나라고 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셨다. 굳게 결심하고 출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아마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이다. 뭔가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행하실지 궁금하고 흥미된 마음으로 예수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메시아의 영광을 불러서 십자가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흥분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죠. 다 알고 계시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복음 전문가가 있죠. 복음 전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복음이 뭐냐고 하더라도 첫 시간에 그러니까 다들 복음 뭐 유한계련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 뭐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수님이 얘기해요. 십자가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내용은 단순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과연 십자가가 실존하고 있는지 실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입으로는 십자가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액세서리에 불과한 느낌마저 듭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료주일날 목사님이 그 젊은 여성에게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걸이를 탁 해서 뒤로 떼더래요. 그 십자가 지는 거죠. 액세서리가 아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그저 형식적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고난, 희생, 죽음.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겪어야 될 필수 과목인 거예요.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예수님 담당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 그런 신앙 자체가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좀 깊이가 없는 단순한 신앙입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성 있는 육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 되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있다는 그 싸구려 그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육신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육신적인 데 모든 것이 집착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 진정한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 세속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영원한 것이래야 돼요. 한없이 받는 것이래야 돼요. 일시적으로 받다가 날아가는 것, 이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구원, 영생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육신적 역사 안에서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죄수가 사형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믿음 하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저 단어적으로 생각하면은 확신, 믿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거 믿음 자체도 영적인 단어거든요. 영적인 단어예요. 믿음이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고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나는 이게 믿습니다 하는 것, 아무리 혀에 힘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낸다.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셨고 3절을 보면은 누가 뭐 그때 너희들이 그 묶인 나귀를 풀고 가져오려고 할 때 누가 그거 왜 갖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와 오늘 본문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끌고 온 것으로 돼 있어요. 어미 나귀가 묶여 있고 거기 옆에 새끼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냥 타셨다라고 했는데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인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인지 마태복음에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왔고 새끼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시면 메시아의 예언을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다 한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왜 이왕이면 새끼 나귀는 조금해서 큰 개만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타면은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이렇게 조그마니까. 근데 새끼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를 들면은 우리 새아가 나를 업는다 할 때 새아가 나를 업는다고 이렇게 목사님 나한테 업히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죠? 업힌 건 형식적으로는 업힌 거지만 발은 내 발이 땅에 닿아서 걷는 것이죠. 나귀 새끼 타는 게 그래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뭔가? 왜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는가?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아주 그 학자들이 참 마음에 와닿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미 나귀는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새끼 나귀는 아직 멍에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멍에가 없어요. 멍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새끼 나귀,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는 새로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새 복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새끼 나귀를 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상당히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새로운 복음 안에 너희들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진짜로 줄에 묶여 있는 나귀, 멍에 맨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거 다 가까이 있어요.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 하면은 아마 베단이 아니었을까. 베단이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기 때문에 베단이 마을,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조그만 동네이니까 거기 하면 다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사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다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많이 아는 것이죠. 죽은 그 작은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셨으니 그 조그만 동네에서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너무 신비스럽게 뭐 그냥 점쟁이처럼 거기 가면 나귀가 매 있을 거니까 그거 풀러 오도록 해라. 어유 보지 않으시고 다 하시네 이렇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 베다니 쪽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거기 어미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와라.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좀 이 해석을 그때 그러면 바로 보내줄 것이다라는 해석도 되고 돌려줄게요. 바로 이게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얘기를 하면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줄을 풀고 가져오라고 할 때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 나귀 왜 갖고 가요?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다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잠깐 저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신비스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과 얘기를 한 과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다가 호산나로 바꾸었습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께서 쓰시고자 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하고 따라온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예. 주께서 쓰신답니다. 오세요 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나온 분들이, 따라온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축복의 영광이죠. 그죠? 우리 진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부르셨다니까. 내가 쓰는 제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쓸 거야. 와라, 와보라.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와 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해서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답니다. 오시죠 이럴 때 싫어요. 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쓰시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라는 쓰시는 목적이 있고, 나중에는 양을 치게 할 것 하는 이제 사명자가 되는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단계에서,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속적인 것 바라보면서 살면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된통 매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게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게 거부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싫어요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하기 싫으면 관두라 그러고 내차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하면서 엉덩이 종아리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이제 끝까지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쓰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유능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왜 그렇게 사용하시기라고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셨는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눈이 좀 나쁘신가 보다, 사람을 좀 잘 못 보시나 보다, 왜 너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나를 자꾸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저는 요 근래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기일일 때 예배를,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항상 제가 인도를 하니까 추도 예배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처가 식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칭찬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주의 종되고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크게 주시면은 장로로서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펑펑 이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다 꺾어 놓으시고 이제 내 몸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철이 들었어요. 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요새 조금씩 좀 진짜 목사로서의 자세를 가지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겸손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얼마 전에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게 쓰시겠다고 부를 때 바로바로 순종했으면은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버티다가 뒤늦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해서 남은 삶을 충성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명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신 달란트와 은사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쓰임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없는 단어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전은 어디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집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신학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 생각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이제 쭉 설교 자료를 뽑다가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래 우리 인간을 자기 집으로 이 지저분한 집을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 처소를 딱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설계가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안방, 거실 다 이렇게 있는 것 보시고 괜찮다, 살만하다, 이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일리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탄에게 자기 몸을 내준 것이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사탄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쥐새끼들이 천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천장 잠을 못 잘 정도로 쥐가 후다다닥닥닥닥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쥐들이 두둑거리고 다니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권사님은 그런 경험 하셨어요? 천장으로 쥐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집들이 다 그랬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사탄에게 내줌으로 해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쥐새끼들이 날로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거를 그때 쥐를 잡고 또 이렇게 구멍 뚫리고 막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근데 그래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시킨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계실 처소에 알맞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이리 빵땜하고 저리 빵땜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완전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로 청소를 싹 해놓고 이 막을 거 다 막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쥐가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깨끗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금호동 저 아래 금남시장에 있을 때 이 천장이 밖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고양이가 들어와서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새끼들이 뛰어다니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고양이 그 냄새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 금호동 아래 금남시장 지하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고양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그 학자가 이제 처소라고 얘기 안 돼서 그 생각이 나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요. 고양이도 없고 쥐새끼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한 깨끗한 것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내 몸, 육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감당하는 존재로서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 임명하신 그 자리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하다 보면 그냥 또 사탄이 들어와서 바퀴벌레, 고양이, 쥐들 잔뜩 들어와서 시끌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나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부름받으시고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이 더 많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많은지,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하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뒤따르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호산나? 이제 구하소서라는 뜻이죠. 이제 구하소서. 호산나 하면 이제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산나는 호세아 와 안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호세아는 뭐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화되니까 예수라는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그냥 구원이라는 뜻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그 다음에 안나라는 것은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안나. 그러니까 호세아 안나, 호세아 안나, 호세아 안나, 호세아 안나, 호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호산나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는데, 지금 이들이 이제 구하소서라고 하는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구원의 의미는 뭐죠?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지금 이 힘든 삶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저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로드 왕도 내쫓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틀린 것이죠. 소원이 조금 바뀐 거예요. 좀 전에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핵심이죠. 육신적인 구원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시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쓰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처소로 내가 리모델링 한 상태가 구원인데,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제 집을 넓혀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환호하긴 했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죠. 자기 확신,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믿는 믿음은 일시적으로 좀 흥분해서 구원받은 백성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미천이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영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기 희생의 믿음, 십자가 지는 믿음, 이 믿음은 끝까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흥분해서 화나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내일부터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요. 그 많은 따르던 무리들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뭐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몇몇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십자가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거짓 믿음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세 사가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요. 딱 떠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육신적 소원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 받고 리모델링 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 몸이죠. 영적인 몸입니다. 몸이라고 해서 폐, 위장 뭐 이런 거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에 넘어 이 땅에서의 축복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리모델링 시켜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생명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나도 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를 깨트려가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래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서 실수해서 뭐 고난 당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당하는 시련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을 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주간만 고난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리모델링 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환호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